절대 전도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가 절대 전도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거나 부담으로 받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해당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전도 제자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과 또한 미션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과 미션을 우리가 찾을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현대사회를 정체성의 혼란 시대라고 보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들, 그 배경에는 정체성의 혼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녀를 학대하거나 살해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자녀가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한 심각한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국가가 혼란스럽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이 또는 교회 중직자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찾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정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라라고 강요를 한다 할지라도 착하게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무리 정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그 정의 개념조차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정의고 남이 하는 것은 비리고 그거는 아닌 것이죠. 정의라는 기준이 사실상 각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이것은 윤리와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혼란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는 것입니다. 다 변하고 각자에 따라서 다 변질되어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교리라 할지라도 아니면 철학이라 할지라도 시대에 따라서 다 변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민족 간에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훌륭한 윤리와 도덕이라 할지라도 나라별로 또 다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윤리와 도덕이 있고요. 저 북한의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충돌돼서 이와 같이 대립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안에서도 보수의 윤리와 도덕이 따로 있고 진보의 윤리와 도덕이 다릅니다. 그래서 또 대립하고 다투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받을 제목이 절대 전도 제자인 것만큼 영적인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사람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은 우리 사람을 향하여 피조물이라고 그 정체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피조물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외면하거나 일부러 이것을 버려버리게 되면 스스로 창조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신이 어딨냐, 영적 세계 어딨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강력하게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일수록 신의 자리에 앉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피조물로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애써서 노력해서 삶의 성공을 이루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정체성 분명히 찾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모든 아담의 후손은 근본 문제에 잡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이 부분이지요. 왜 나는 연약할까? 왜 나는 무능할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나는 이럴까? 라고 많이 고민을 하고 이 고민이 지나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적용합니다. 너는 왜 그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무능한데? 너는 또 왜 그따위인데? 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근본 문제에 잡혀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문제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만든 답이 아닌 창조자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다. 여러분, 문제 있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외면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억지로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나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존심 타령을 많이 합니다.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성공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이것을 이 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되는 단어가 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능력이 진짜 있는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열등감에 잔뜩 잡혀있는 사람들일수록, 삶에 실패한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 못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요.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비굴해지니까. 그런데 진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록 자기가 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합니다 이 말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 있음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덮고 포장하고 할수록 속에서 굶어버립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굶어버리는 질병은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된 사실과 근본 문제 있음을 정체성으로 확인할 때 비로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해답, 바로 복음에 대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한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이 정체성이 확인된 사람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반인이었다가 이제 어떤 회사나 단체에서 직급을 받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죠. 그 신분에 따라서 따라오는 권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 군부대에 이등병, 이 이등병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전체 군을 통솔하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현대사회가 인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고 하는데 왜 이등병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다를까요? 인권적으로는 다 같아요. 소중합니다. 그러나 신분에 따라 오는 권세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게 되는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신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 시대살리 전도자요, 렘넌트의 발판. 이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받았을 때 주어지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을 가지게 되면 원하지 않는데도 따라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는 것마다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서 천군천사들이 역사를 하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며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게 되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똑같이 피조물이고 똑같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한데 차이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신분, 복음을 통한 신분을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네 번째 확인해야 될 영적인 정체성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받은 신분과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장 먼저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니까 자꾸만 이 정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뭐 그냥 다 좋고 다 잘해주고, 내 기분 나쁘면 몽땅 그냥 원수 취급하고 이래버리니까요. 그거 왜 그럴까요? 내 감정이 내 인생 주인 노릇해서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감정 아니겠습니까?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느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틀린 것을 바르다고 착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아요. 가짜뉴스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카톡으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거의 무시해버립니다. 쓸데없는 얘기고 틀린 정보가 많아요. 무식한 저도 알겠는데, 그러니 그 지식에 묶여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과 생활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이 맞다면 말씀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레위기서 26장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절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율법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율법이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일수록 더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많이 줘요. 왜냐하면 자기 의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말하는 선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서도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기를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하게 알고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데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은 다른 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놓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지요. 이것을 근본 문제요,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범죄한 이후, 타락한 이후 바로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제 이 시대에 먹지 말라, 먹는 데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 결국은 이 언약을 놓쳐서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처음 사람에게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또 응답과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절대적인 신뢰를 둔 사람이 바로 절대 전도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절대 전도 제자인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답시고 이런 사람 전도제자이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한다고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진정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릴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게 하시는데, 주의 영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시인한 것은 사람에게 설득당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절대 전도 제자의 응답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체성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절대 전도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전도 제자의 자세와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확인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절대 전도 제자가 주시는 자세를 갖춰가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절대 전도 제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절대 전도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사랑이 되어줘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뭘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에 모였고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좀 알면 되겠지요. 왜냐하면 사랑의 기준이 다 달라요. 연인 간의 사랑이 그 양상이 다르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의 모습이 달라요. 친구 간의 그 우정도 사랑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도 또 달라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이 의미가 뭘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주신 계명,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보존하는 것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정말 그 모습이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돈 많이 번다고 용돈 듬뿍듬뿍 주는 거 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용돈 많이 주면서 부모 인격 모독하고 존중하지 않고 하면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정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부모의 말을 존중할 것입니다. 가장 사랑과 안에 상처받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무시당하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지킨다는 것이 행동 이전에 간직하고 보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존할까요? 존중하기 때문에,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을 가치 없게 여기니까 그냥 흘려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고 또 다시 말하게끔, 그것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놓고 뭘 어쩌고 한다고 해서 부모 사랑한다? 아닌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말을 존중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서 마음에 받고 그것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전도 제자의 모습이다. 바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키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절대 전도 제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절대 전도 제자는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강론이 뭡니까? 말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생활을 만약에 나의 말을 하루 동안 녹음을 해서 나중에 듣는다면 과연 어떨까요? 내가 하루 동안 얘기하는 것들을 싹 녹음해가지고 저녁 시간에 그 녹음을 들어보면 과연 어떨까요? 내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용하는 그 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곧 나예요. 그 말이 곧 나예요. 인간의 말은 인간의 생각이나 정서와 체질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전제 조건이 있죠.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그런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그것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막 강론하고 그걸 불신자들 뭐라면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이 설교라고 이렇게 오해되어 있습니다. 원래 설교는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설교하지 마 그래요. 잔소리하지 말고 잡소리하지 말라는 소리지요. 그런데요, 진짜 마음에 새기고 나의 삶에 적용해 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그 말 한마디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녀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려고 애쓰지 말아라는 겁니다. 먼저 내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돈에 가치를 둔 사람은 내 애들한테 돈 얘기하는 거지.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 돈 많이 벌어. 그래 잘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명예에 가치를 둔 사람은 그 명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얘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대 전도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각인뿌리 체질화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자녀의 손목에 매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손목에 미간에 붙이려고 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목에 매라고 했습니까? 내 손목에 매라. 내 미간에 붙여라 하는 겁니다. 내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시달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매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거나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개인이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만 자식들 손목에 이걸 매려고 하니까 애들이 죽을 판인 거예요. 자꾸만 내게는 상관없고 다른 사람의 미간에 붙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 손목에 매고 하나님 말씀을 내 미간에 붙이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전도제자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해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되어지는 증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절대 전도제자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을 때 주어지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이런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릴 때 또 사람들은 정체성을 놓쳐요. 이게 하나님 주신 것임을 놓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된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지그시 인도하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우리 영적인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해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그리고 축복인 절대 전도제자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번 한 주간에 실제로 이루실 그러한 매일매일 해야 될 그 실천 사항들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고 먼저 내가 영혼 구원 받았음을 확인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묵상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